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내용에 딱 맞는 찬양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인물이 사무엘인데, 생각해 보면 모세하고 사무엘하고 공통점이 참 많아요. 모세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띄어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려진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유모로 또 어머니를 연결시켜 주셨고, 사무엘은 사실 젖된 다음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는데, 보통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3년 정도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3년 정도 있다가 엄마하고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가우면서 여전히 이상합니다. 지금 다 이제 마스크 쓰셔야 되는 거 당연하죠.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마스크 쓰셔야 되는데, 마스크 쓴 여러분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착잡한 마음도 들고, 이제 마스크에 이제 다 이제 표정도 감춰져 있고 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한번 주변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2월 마지막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고 3월달, 4월달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만 이곳에 모여서 널찍널찍하게 띄어져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영상 예배드렸는데요. 9주 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10번째 이제 주 만에 이 주일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들 웃음소리가 근데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다 집에 있겠죠. 그래서 좀 착잡한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 하나만 생각해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정말 행복하게 키우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본인들은 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요?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지난 주간에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님이신 김누리 교수님이 제목이 반교육의 나라에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좀 하셨습니다. 짧은 강연의 내용이었는데요.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교육을 고쳐야 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OECD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그 어린이들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아이들이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어떠셨어요? 어릴 때 어르신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동네에서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하고 밤에 모여서 뭐 다방구 같은 거 이제 놀이하고 그런 놀이했던 기억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요즘 그런 모습이 사라졌죠.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학원에 가고 학원에 안 가도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왜 우울증을 앓고 있느냐?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굉장히 좀 슬픈 일이죠. 아니, 아이들이 뭘 알아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왜 쌓여야 됩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누리 교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입시를 폐지해야 된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학 입시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유럽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유럽 국가들 대학 입시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냐?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시험만 있다는 거예요.
그 졸업한 시험만 졸업에만 그 합격하면은 대학교를 알아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졸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마음의 열등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지 못했다는 열등감,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열등감, 그곳에 갔어도 내가 동기들과의 경쟁에서 떨어졌다는 열등감, 여러 가지 열등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대학 입시 그 시험이 없는 국가에서 그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열등감의 그 정도가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김누리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대학 입시 폐지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의 입시제도 고쳐져야 된다고 하는 데는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마음에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그 웃음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극심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서 너희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하는 것은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강의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전하게 되는 사무엘도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시대적으로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사무엘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무엘은 경쟁 속에서 자라나진 않았죠. 굉장히 독특한 환경에 자라났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지요. 분인나와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아무 자녀도 낳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괜찮지요. 우리는 자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요즘은 자녀를 이렇게 얻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한나가 살던 그 시대는 정말 많은 아픔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퍼했지요. 남편인 엘가나가 위로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실로에 왔을 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서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원 기도를 드렸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다른 자녀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 아이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그것 좀 취소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서원 기도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3년 정도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키우다가 그 3년의 기간이 지나가자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그 아이를 맡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이 사무엘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사무엘 생각하면서 이 어릴 때 3살 지나서 이제 3년 지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생각이나 여러 면에서 어른스러웠을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지낸 그 아이들 굉장히 조숙한 면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맡기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지만 그 정말 핏덩이와 같은 아이를 맡길 때 얼마나 그 아이가 보고 싶고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무엘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렇다면 어머니 한나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어릴 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린 나를 엄마가 키우지 않고 이 제사장에게 나를 데려다 주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싫었을까? 왜 나를 이렇게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었을까? 엄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굉장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제 조끼 같은 옷이에요. 옷에다가 이제 걸쳐 입는 옷인데 이렇게 딱 붙는 옷은 아니죠. 조끼인데 긴 조끼입니다. 한번 좀 상상이 가세요. 딱만 허리까지 오는 조끼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조끼 모양의 옷입니다. 근데 세마포 에봇이니까 하얀색으로 만든 하얀색 그 에봇, 조끼 같은 모습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한나가 매년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갖고 왔느냐 하면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작은 겉옷을 갖고 왔다 그랬습니다. 작은 겉옷.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옷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특별히 작은 겉옷 굉장히 귀했지요. 예수님께서 훨씬 시대가 뒷시대를 살아갔던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그 옷을 갖지 않습니까? 그만큼 옷이 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옷을 지어다가 매년 갖다가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은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한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한나 그러면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던 그 한나의 모습. 한나가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요. 남편이 위로해줘도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부부가 아무리 금슬이 좋고 가족 간에 정말 가깝고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어떨 때는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다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그것은 보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모습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모습 어릴 때부터 보이면서 사무엘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결국에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요.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님의 영향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신앙 면에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는 모습, 엄마 아빠가 성경 말씀을 보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 아이들이 판단하고 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의 손자 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사무엘이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신앙인
신앙인의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은 비록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지만 그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속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납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집은 좀 더 환경이 좋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만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사랑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추천 도서가 있었는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 게리 체프먼이 지은 책이죠. 그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나온 책이 있는데요.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게리 체프먼과 로스 캠벨이 함께 지었습니다. 근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똑같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사랑의 어떤 표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스킨십입니다. 함께 이제 어린아이들 안고 또 뽀뽀도 해주고 또 자라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서로 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스킨십, 손잡는 거 이런 거 스킨십이고요. 인정하는 말,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물론 우리 부부끼리도 그렇고 가족들 간에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얼마의 어떤 스킨십이 있는가? 나는 자녀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있는가? 함께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어떤 선물을 주고 있는가? 어떤 봉사를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과 다 이제 떨어져 지내시겠죠. 그런 분들이 많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제 자라면 사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랑의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안아주고 뽀뽀만 해줘도 참 좋아했는데 자라면서 달라지죠. 선물도 원할 수도 있고 함께 좀 더 놀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것이 점점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좋아하든지 간에 그 자녀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전달이 돼야지 이 사랑의 감정 탱크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그것이 어릴 때 모습 같은데요. 그것이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그 감정의 탱크가 사랑의 마음이 약하면 그 사랑이 자꾸 밖으로 안 나가요. 머릿속으로는 생각할지라도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장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하는 말, 자녀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키워야지, 그래야지 더 아이가 잘 자랄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면서 또 부모가 해주는 말, 그 아이는요, 우리 자녀는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서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해주고 계십니까? 또 예전에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넌 잘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난 너를 믿어.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다 좋은 말들이죠?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 자녀들이 그 말을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 말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들, 근데 정말 중요한 말들,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해주신 말들, 그 말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장성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아이가 들어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이가 들어있어요. 어떤 아이지요? 어릴 때 나의 모습, 어릴 때 나의 모습.
나도 모르게 그 아이가 들어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랑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버티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자녀에게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넌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 있냐? 너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야?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 그런데 그것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자녀는 혹시 반응을 안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를 인정 안 하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원래 살아가게 돼 있어. 내 인생은 그런 거야. 잘못하면 자녀가 그런 생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갔어도 그 인생이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성공가도 있어도 그 마음속에 그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말, 힘이 되는 말,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키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에 있어서 그렇게 자랐다고요? 엘리 옆에 있어서 그렇게 자랐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를 하고 있는 거죠. 목사인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그 집안에 저주를 내리죠. 엘리가 끊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마음에 아파하지요. 내 아들들아,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아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내 집안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이들에게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집안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다 잘해주려고 그래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지만, 부모들이 해주지만 결국에 그 인생은 본인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는 법, 예배 드리는 법,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혹시 교회를 떠난 자녀가 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주님, 제가 주 앞에 기도했던 것 주님 기억하시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나온 지 한참이 돼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내가 가정에서 그런 사랑을 혹시 받지 못하고 자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처에서 이제는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얹으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두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고요.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저 같은 경우 성진이를 사랑하십니다. 라지요? 이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손 내리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안 갖춰져 있으면요, 자녀를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해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 정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가족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손자 손녀를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언어가 나가고 정말 그 아이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